깨어 기다리는 너와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 끝이라는 종말에 대한 어, 장면을 꺼내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사복음서에 다 같은 내용인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의 천국에 대해서는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도 두 가지의 맥락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는 두 방향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께서 말씀하는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는 당신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의 주 예수로 올 때까지는 이 세상은 혼재하는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모든 것들이 질서 잡힐까?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당신이 재림의 주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비로소 분별이 이루어진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원수 마귀를 서둘러서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니까 빨리 다 제거해서 탱크로 오게 밀어붙이도 다 밀어붙여서 선한 것만 있게 하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인데 하나님 마음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뭐 하느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성경에서 지금 이 세상의 밭을, 세상을 하나님은 버릴까 안 버릴까?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늘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 영적 감각을 가지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뭐하고 있느냐? 진행형이다. 진행형.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로 3절,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44절로 48절에 보면 보화, 장사,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은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뭐 하는 거다?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라 라는 것은 뭐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한데 주님이 그 성화된 나를 향하여 계속 빚어가라. 모난 돌이 있는데 그것을 둥근 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석수쟁이가 이걸 쪄가지고 둥글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다듬어 가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 좋은 씨와 가라지, 곧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기에 본문에 중심 그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밭을 얘기하는 곳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말하고 원수는 마귀 사탄을 말하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주인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채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뭐한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보였다. 천국은 점점점 뭐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주님이 시작하시는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관점은 천국을 완성된 장소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여러분 심령 천국 속에 계속 뭐하냐?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 다만 빠른 사람이 있고 다만 늦은 사람이 있다. 그 차이뿐이다. 언제 그 결과가 나오느냐? 마지막 때의 결과가 된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뭘까?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이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시면 우리가 바로 주의 나라를 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다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봤어? 죽어야 알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천국의 영역을 주 하나님 어떻게 하냐?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제 밭은 하나님께 속한 뭘 얘기하느냐? 세상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가라지가 났어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가라지가 난 밭도 가라지가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주 제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다 어떻게 했다?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트로트 있잖아. 그런 노래. 그래서 세상은 선함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혼란이 있고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늘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주인으로 통치하신다.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일하는 농부들이 사원들이 잘 때에 마귀가 침투했다. 악한 영, 악한 것이 침투했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릴 때에 함께 뿌려지지 않았어요. 함께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느냐? 사람들이 잘 때 그랬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 했어? 덧뿌리고 갔다. 우리 자녀들 중에 치아가 이렇게 덧니로 이렇게 나온 치아들 있어요. 옛날에 있으면 이제 어른 되기 전에 빨리 교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 같이 덧뿌렸다. 언제? 사람들이 잘 때.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릴 때 그 가라지가 뿌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방심하고 태만하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했을 때에 누가 침투한다? 원수가 침투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 뭐 내가 전도 생활하는 거, 내가 봉사 생활하는 거,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할 때에 요 원수가 침투해버리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원수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란 듯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르게 들어온다. 쥐도새도 모르게 온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잠잘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알아채지 못할 때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항상 진행된 곳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 위기는 언제 오는가? 태만할 때에, 잠잘 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영적 위기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꼭 뭐 한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투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종들이 얘기했습니다. 영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영적으로 방심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를 사실적으로 보면 밀과 아주 비슷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이 나서 자라가지고 성장할 때까지는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침투하는 것은 뭡니까? 위장에서 침투하는 거죠. 착한 모습으로. 이단자들이 어떻게 침투해요? 착한 모습으로. 돕는 자로, 선한 자로 그렇게 이리 때처럼 여 때처럼 위장해서 침투하고 그런 다음에 장악한 다음에 뭐예요? 다 잡아먹고 잡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은밀하게 또 교묘하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 때. 오늘의 상태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그래서 주의 자녀들 너희들은 천국 백성된 천국 시민인된 너희들은 뭐하냐? 깨어 있어야 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함으로 영적인 잠을 잔다. 10중 8구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터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거나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거나 그럴 때에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으면 거기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상처를 받으면 다 나락이 되어버리고 또 악함 속에 빠질 가능성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어 그거예요. 아멘. 항상 깨어있어.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은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보이느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가라지가 언제 보입니까? 결실할 때. 결실할 때. 열매 맺는 시점이 돼서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시간과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1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자의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쉽게 예를 든다면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사랑을 세우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것, 소망과 비전을 주는 것보다 파괴해 주는 것. 지금 한국의 아이돌의 그 그룹들의 그 노래들이 왜 세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가? 비전을 심어주는 거니까. 그동안 그들은 유럽에 또 미국에 있는 그 서양 애들은 항상 노래도 보면 사람을 자꾸 나약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만들고 시리함에 빠지겠고 우울하게 어두운 노래를 자꾸 만들어 버렸는데,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의 그 노래는 항상 뭐예요? 비전이잖아, 비전. 캐디언의 골든이 뭐예요? 업 뭐예요? 내가 금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주잖아. 거기에 비전을 주잖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다운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골든이 되어서, 황금이 되어서, 황금 면류관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진실과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적인 사상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뭐 불교도 뭐 이렇게 마음에 뜻도 다 융합돼서 하나 되면 다 마지막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지 유도 심리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의 기본적인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현대 사상을 그렇게 혼합주의를 통해서 다원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걸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그 하나는 영적 무감각과 방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것을 영적인 무력감, 분별을 상실하는 거, 해이해져 있다 그겁니다. 해이해졌다. 언제? 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귀찮아서 그냥 소파 인생만으로 살아가는 거지. 진리가 선포된 뒤에도 안일해진다는 것, 신앙이 형식적으로 굳어졌을 때, 성령 충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제 괜찮다고 느낄 때, 그런 때에 순간 악한 원수가 마귀가 침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삶은 아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목사님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한가하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 목사님들은 주일날만 설교하면 돼. 다른 날은 계속 그냥 하나님과 영적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과 또한 거기에 대한 멸관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뭐예요? 새벽 기도서부터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뭐 엄청 많은 그러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휴식을 필요할 때는 휴식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휴식을 취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고 자기 생각 이런 것들, 감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신앙 서적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는 것은 교회의 현실을 경계하라 그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질서를 잡혔다고 느낄 때, 제도가 신앙을 대신할 때, 관성이 지배할 때, 이만한 신앙이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정을 갖고 열심히 되었다고 할 때에 그 틈을 타서 원수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만함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만함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질 때에 아무도 즉시 알아채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예요? 예민함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섞였다고 세상 이 밭을 주님이 버리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고 축적이가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까지 주님이 뭐예요? 당신의 선함을 가지고 뭐예요?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거예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긍휼하심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 저도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행할 때에 조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어떤 제도권으로 어떤 것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자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악에 침투했다. 27절 29절 그 말씀에 거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악에 침투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성급한 판단과 제거보다 성도들의 성급한 판단과 제거보다 하나님의 때와 분별을 신뢰하라라는 것이 27절 29절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밭에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럴 때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서둘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거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도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 그거 만들지 마. 그거 만지지 마.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알곡까지 뽑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나중에 나오죠. 결론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너무 어떤 못된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부 여러분, 젊은 세대 부부 여러분, 악과 선과 이게 너무 구별하려고 거기에 시간을 버리고 감정 상하게 하고 오늘 내 생일인데 챙겨주지 않았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게 내가 살아가는 비전과 그렇게 가치관과 그게 중요해? 더 중요한 걸 알고 그러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천국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갖기를 권면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향한 질문 지금 종들은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주인하고 함께 일할 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 악함이 있습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들의 지금 마음이 혼란과 놀라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은근한 의문을 갖도록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친 질문을 해도 우리 주님은 뭐하냐? 주인은 책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응?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 나옵니다. 악은 하나님이 뿌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외부의 개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종들은 즉각 그것을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급해서 조급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못되게 그러면 막 해서 제거버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부터 그렇게 그러거든요. 악한 것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대답,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가만두라. 여기 관용어가 아니고 여기서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분별한다는 거. 분별하기가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만둬라. 언제까지? 수수할 때까지. 분별하기가 힘드니까.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자라기 전에는 성급하게 제거하는 것, 알곡과 함께 다 제거되어서 손실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할 능력이 계시지만 추수 때까지 뭐한다? 참고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께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당신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뭐예요? 긍휼로 기다리고.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택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은 당신의 품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뭐 했어요? 울고 통곡했어요? 아니에요. 동네 어귀에 가서 뭐 했어요? 늘 기다렸어요. 여러분의 주위의 영혼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이 멀리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운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선한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기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는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종의 심판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정화는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다가 오히려 선이 해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주의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두 가지의 부분에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영역의 세계는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환경의 모든 것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알고 있는 교회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승리하기 위한 기도로 나가야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서로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악질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도 선지자들이 머리에 띄고 밖에 나가가지고 데모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은 전했지만 그들이 두들겨 맞지만 감옥에 갇히지만 죽어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늘 현재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직도 선과 악과 선이 뭐한다? 공존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 분리는 언제냐? 하나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구별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의 판단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행하신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신앙이 있어 보여도 열매가 없는 신앙과 삶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다 당정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뭐하냐? 다니엘처럼 뭐해요? 다니엘처럼 종으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날을 향하여 뭐했어? 기도하잖아. 사랑하는 조국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누구? 하나님입니다. 30절.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국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의인을 성도들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손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본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주님은 알곡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다려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여기 다 있잖아. 아멘. 우리 권사님들 다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매일매일 박박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기간 동안 힘들어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연단과 수고와 빚어짐을 주님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님이 모르신다, 그냥 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때가 되면, 선택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뽑아서 앉혀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급하면 알곡까지 뽑혀버립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지연된 것이 아니라 유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가라지는 먼저 걷는다. 다만 마지막 때 가라지를 먼저 걷는다 그래서 가라지를 완전히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바늘을 묶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불에다가 집어넣는다. 지옥불에다 집어넣는다. 그거예요. 곡식은 모아 주님의 곳간에 넣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뭐한다? 책임지고 보존하고 구원시킨다. 하나님이 그 구원자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기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뭐한다?
빛나리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빛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빛난다는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심령의 변화의 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의 상급은 많은 소유를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화되어 그분의 경지에 다다라 가고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각적인 정화가 아니라 뭘 기다려야? 때를 기다리신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혼탁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당장의 평가보다 끝까지 성장하여 자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끝까지 혼돈과 혼합이 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의 백성들이 의인된 백성이 백성으로 알곡으로 계속 자랄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마무리 예배하면서 내가 올 한해도 이렇게 알곡된 신자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기뻐해 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향한 어떤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향하여 알곡된 성도들이 알찬이란 믿음 생활로 또 승리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